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종종 건물에 붕괴 사고가 나거나 탄광에 매몰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음식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도 있다가 구조가 되고 어떤 사람은 14일 만에 구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는데 아마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개인의 체중마다 또 신체적인 요인마다 건강 상태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대략 한 3주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세 끼를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양식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푸른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리시는 가운데서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너 무척 배고프지? 양식이 필요하지? 그러니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양식을 섭취하는 그 과정이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양식, 영적인 양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전에 저와 함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당시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죠. 물.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생수가 강같이 넘쳐 흐르는 그 비밀,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 그 원천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외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도시 바깥으로, 그 마을 바깥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그 마을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얼마나 생생했는지, 얼마나 그 여인이 확신에 차서 전했는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보러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완벽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오히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 믿음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내가 내세울 게 없어,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전도는 하지 말아야지, 아예 작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격만 따진다면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구해서 먹을 걸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간 이후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음식을 구해서 왔죠.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정말로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거예요.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허기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양식을 배불리 먹은 것 같은 포만감을, 만족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제자들이 의아해하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면서 서로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어떤 양식? 그런 양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을 만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한 사람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 무려 4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 나는 나를 보내신 그 분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
그것만 생각해도 또 그것을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는 만족한다. 포만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식이다. 그게 내 음식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양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다. 내가 온 이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대신에 그 보혈과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문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순종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사망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양식. 그럼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일까? 우리의 양식은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겠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쭉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저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 그 아이가 들고 온 것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은 흥분했죠. 와, 저분을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으로 세면 우리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멀찍이 그들과 떨어져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그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 만들어진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의 근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유언으로 남기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릇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고 다시 보냄을 받았다. 자, 우리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불러서 모아놓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신 겁니다.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그 복음을 믿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부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니까 느낀다면 결코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어떤 성품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통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이고 또 살아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이 주님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으면 내가 배고파도 배가 부릅니다. 자녀들이 만족하면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또 어떤 만족을 느낄 때는 그것을 보면서도 만족함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일을 할 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굶어 가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배가 부르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충만하십니까? 만일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허기가 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어디선가 들려올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